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침례 요한의 모양이 꼭 엘리야와 같아서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특별히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나 이분들에게는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에게 절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우리도 절대 순종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들은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순종의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우리가 볼 텐데 말씀 열왕기상 18장 10절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무슨 내용의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아합과 아주 대립각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아주 무당 같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서 시돈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싸들고 들어왔는데 결혼하여 올 때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합쳐서 850명이나 데리고 들어온 아주 귀신단지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뒤에서 그 아합 왕을 다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조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아합에게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다시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아합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싹 죽이는 그런 시대에 아합에게 아주 정면에서 딱 대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아합아 들어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예, 다 비가 맞아가지고 지금 입이 다 젖어서 말씀을 못하세요. 예,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사회적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여론에 역행해가지고 혼자 다른 이야기 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죽인다. 그럼 그걸 순종한다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를 숨기는 사람들이 없도록 엘리야를 수색하여 잡아내려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가면서 여기 엘리야가 있느냐? 없다. 그러면 너희들 맹세를 해라. 혹시나 이 동네에서 엘리야가 나오면 이 동네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니까 엘리야가 어디 숨을 데가 없을 만큼, 그리고 사람들도 엘리야를 숨겨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 옆에서 나 여기 있다고 가서 아합한테 이야기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런 거죠.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자로 탁 아합 앞에 나타난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절 한번 13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이 덜덜덜 떨면서 그래요. 나한테 그런 것부터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들을 살리기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부탁합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 일만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간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은 것에 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신대요. 여러분, 성경에 그럼 침례 요한은 과연 어땠는가? 여러분, 성경 침례 요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4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을 입었다면 굉장히 고급 옷을 입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요즘 같은 그런 낙타털을 뽑아가지고 만든 그런 아주 최고급 의상이 아니라 낙타 가죽 벗겨서 입는 그냥 군데군데 털 다 빠진 그런 거 턱 입고, 저 중동 지역 그 떼약볕에서 그거 입고 산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아주 참 추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 보고 그런 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뭐지요? 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런 꿀 아닙니까? 이런 거 따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벌들이 윙윙 하는데 거기다 손 집어넣고 그 꿀 따서 먹으려면 여기가 막 벌에 쏘여가지고 얼굴이 온통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더더군다나 거기서 이 아합이라고, 그 요한이라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헤롯의 아들이 왕이었었는데, 그 헤롯의 그 아들이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살았거든요. 이게 마땅하지 않다. 요즘 세상에 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그 옛날에 그게 어떻게 맞겠어요? 동생이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가 왕이라고 동생을 그냥 그 압박을 넣어서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데리고 산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막 지적을 했거든요. 여러분, 왕한테 그렇게 대놓고 공격하면 목숨이 몇 개라도 남아날까요? 그런데도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일을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요. 이런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가 들어가도록 그냥 간절하게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오를 때까지 7번이라도 가서 봐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는가?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금방 응답이 안 오거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끝까지 이렇게 그 엘리야처럼요, 응답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참고 견디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니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나 뭐 며칠 금식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럽게도 나 40일 금식 몇 번을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자꾸 감추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야 내가 말이야 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러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도요, 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고 또 지성소가 있어요. 기도의 마당과 같은 뜰을 받고 많은 사람들, 기도의 깊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은 그냥 구경한 게 많아서 그 자랑할 게 많죠. 그리고 성소까지 들어가면 거기서 체험한 게 있어서 또 체험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성소까지 탁 들어가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가 말하는 건 예수님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야나 또 여기에 보면 침례 요한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다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곳 볼 텐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주 중요한 게 30절에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하니라.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 뒤에 가려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서 봉사하든지 어디서 무슨 업적을 쌓았든지 무슨 공로가 있든지 그 모든 걸 싹 내려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분의 동상이라도 만들어 놓자, 그렇게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당신들이 그 동상을 만들면 나는 가서 그 동상을 부수겠소,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이 그 사람의 동상, 그 선교사의 동상을 만드는 순간 나는 그 동상을 부실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가장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 것이고 또 그도 하나님에게 멸관받기 위해 상받기 위해 달려간 것인데 그가 다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도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도 위대하게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참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늘 이렇게 60주년을 바라보는 이 순간까지 정말 아름답게 참 꾸며오고 그랬어요. 수고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기념탑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업적을 기르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 다 부숴버려야 돼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요? 우리는 다 그의 도구이고 그분의 종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천국 앞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평가할 때 우리 주님이 잘했어 라고 하는 그 칭찬받으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뭔가 하나 이렇게 끄적해서 하나 만들어 놓는 거, 그거 다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지기도 하고 비가 내려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로 쫙 풍년이 오게도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지만, 그 사람도요, 나중에 보니까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냥 널브러지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엎어져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예수 믿으면서도 로뎀나무 밑에 넘어진 사람들 한둘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변하는가? 엘리야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합은 변할 줄 알았어요.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뿐이라 다 변하는 사람이 없어. 아주 그래서 절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는 그 악한 마귀가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한 거냐? 우리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변했어.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고 막 덤벼들지만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한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럼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변치 않는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팍 나가 자빠지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절대로 넘어지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 퍽 하고 쓰러져 있어서, 아이고 참 나는 요즘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것인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내 인생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고 예후에게 왕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딱 듣고 베나닷을 세워서 저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사명을 받으니까 힘이 나거든요. 불병거를 타고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지치고 넘어지고 탁 쓰러져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확 압도하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빌리그레암이라 할지라도, 목사다, 전도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쓰러져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됐어도요, 흉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게 다 꼴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볼까요? 주여, 따라해 주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겨울철에 눈이, 한방눈이 꽉 온 대지에 내리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온 동네가, 온 세상이 하얗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하얀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눈 녹은 다음에 보면 그게 어떻게 보이던가요? 눈 오기 전보다 더 더러워, 더 추해, 더 지저분해. 그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 그 성령이 그냥 완전히 소멸되고 나면요, 그보다 더 추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을 은혜로 충성되게 일하던 사람이 타락하고 나면 그보다 더 흉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보십시오. 성경 한번 누가복음 7장 18절서부터 한번 볼 터인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침례를 할 때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린 걸 들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성령 충만할 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충전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보세요. 계속 그 다음 절을,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왜? 신앙 다 까먹었으니까 요한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흔들흔들해요. 기도도 다 까먹었어요. 세상 사람같이 아주 그냥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언제 그가 굉장했든지 이젠 다 잊어버린 거죠. 계속 보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굉장한 인물이다. 요한은 그 사람의 업적은 엄청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하찮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하여간 시작은 엄청났는데 나중에 기도가 없고 영적으로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걸 계속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그런 인물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순종 많이 하고 수많은 업적을 쌓고 교회나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앙할 때 그 과거만 보면서 왕년에 하지 말고요, 지금 어떤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하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주여 내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런 인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